3절 같이 부르십니다. 3절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아멘.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일어나서 다시 하십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은 아이라.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은 아이라.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아멘.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은 아이다. 아멘. 우리 남부제일교회 주일 낮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절 후 16번째 주일 2부 낮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 드리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기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찬송가 뒤에 교독문 37번 시편 91편을 교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명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송영 4장 찬양 드리십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참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우리의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은밀한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홍연섭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 고유의 대명절인 추석 연휴의 분위기가 길게 자리 잡음으로 말미암아 9월의 세월 풍차가 유난히 빠르게 돌아가므로 분주하게 달려온 9월, 풍요와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9월의 가을을 갈무리하고 10월의 가을을 준비하는 9월의 마지막 주일을 성령 강림 후 제16주로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과 각자의 처소에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곳곳마다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의 입으로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하지만 믿음의 행실을 보면 주 없이 살아갈 때가 허다함을 이 시간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저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애교, 안보, 국방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도가 다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겁하고 사악하고 가정스러운 정치의 지도자들은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엄중한 처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말로 공정해야 할 사법 질서가 바로 정립되기를 원합니다. 보편적 가치를 지닌 일반 주민보다 팬텀적 정치 지지자들이 언론을 주도하는 세태의 악랄한 프레임을 만들어 일방적으로 상대를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며 강성 지지자들을 동원하여 언론을 호도하는 잘못된 형태의 팬텀 정치는 도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진리와 복음과 말씀을 더욱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세상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 지상 명령을 준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의 주인공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와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드라마가 영원 무궁히 방영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내일 일을 할 수 없지만 믿음의 둯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로함이나 질병으로 또는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는 성도들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받고 위로받고 치유받고 체험받는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영육이 더욱 강건해지고 만사가 형통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예배자들이
삶의 지혜와 용기와 힘을 얻음으로 생활에 윤택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지체들과 성가대의 찬양과 봉사자들의 헌신이 하늘에 상달되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리시며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오며 모든 일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일 가운데 주님 친히 역사해 주시고 잘 되고 형통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위에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며 더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과 계획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잘 되고 복을 받게 하시고 내가 누르고 흔들어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더욱더 풍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더욱더 감사할 제목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드릴 때에 어려움과 고난, 걱정,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꽃으로 봉헌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께 귀한 향기로 꽃으로 봉헌하는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기업과 직장과 사업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잘되고 형통하게 하시고 가정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장악 헌금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의 재단에 귀한 젊은이들을 세워주시고 주님 일꾼으로 후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재단에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라 민족의 세계 열방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인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에는 자녀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잘되고 형통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앞길이 활짝 열려져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복음을 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예수 믿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며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많은 교회들을 후원할 수 있도록 주님 넘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발전 헌금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자신의 집을 먼저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의 발전을 위하여 드리는 아낌없는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가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듯이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리라, 내가 너의 가문을 세우리라는 확실한 은혜가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일 헌금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쁨의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주일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가 대원으로 찬양 대원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와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청소로 땀 흘려 봉사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날마다 채워지게 하시고 잘되고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송 요원으로 차량 봉사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 헌신한 그 정성과 마음을 받아주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서 9절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십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며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몽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몽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함께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거기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시온 성가대에 나오셔서 십자가 그 사랑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십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은 높고 마른 살찌는 천고마비의 계절, 우리의 마음이 풍요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곳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밭에 심겨진 밀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신을 희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없어지는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광의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의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를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어두워가는 세상을 밝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며 집에서도 복을 받고 직장에서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몸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토지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게 하시며 성도들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람과 같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며 그 복이 이웃들에게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시며 치료하여 주옵소서. 심영옥 권사님 고관절 수술로 회복 가운데 있사오니 깨끗이 고침받게 하시고 재활을 통해서 잘 걸으실 수 있도록 예배 자리에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옥자 권사님 폐 종양으로 주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폐의 모든 더러운 곳들이 깨끗이 씻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간증하며 사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환우들도 건강을 회복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축의 대신방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주님께서 친히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방문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신방, 아름다운 신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룩한 신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9장까지 제1 이사야이고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가 제2 이사야이며 이사야 56장부터 66장까지가 제3 이사야입니다. 제1 이사야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의 예언의 말씀이며 제2 이사야의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로 잡혀가서 들려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제3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하고 다시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은 이후에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사야 58장은 제3 이사야
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끝나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짓고 성벽을 건축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시 살아갈 때에 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사왕 고레스 왕 때에 제1 포로 귀환을 받았습니다. 스룹바벨 총독의 인도를 받아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폐허가 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총독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솔로몬 시대의 그 아름다운 성전과 성벽과는 전혀 딴판의 성전과 성벽이었습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의 그런 연약한 성벽이었습니다. 스룹바벨 시대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볼스네가 성전을 짓는 것에 밤낮으로 방해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는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와서 성벽 짓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벽과 성전이 볼품없이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힘이 약해지면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바벨론의 힘이 약해지면 바벨론의 힘이 세어지면 주변국들이 침입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바벨론에 더 많은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날마다 가난에 빠지고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차라리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낫다라고 바벨론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정치 지도자들과 부자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자기 재산을 불리는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져서 자신의 몸을 노예로 팔아야 될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은 극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바벨론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은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날마다 강제 노역에 동원되고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동족을 노예로 삼지 말라라고 율법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자기 집에서 그저 친구처럼 대해주고 일을 시키고 안식년과 희년이 오면 그 사람의 본래 그 땅을 그대로 돌려주고 함께 일하던 것을 이제 월급을 주고 자기 집에서 독립시키도록 그렇게 안식년과 희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해방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동족을 다시는 노예로 삼지 말라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노예로 삼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었는데 그 동족을 또다시 노예로 삼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우습게 여겼지만 바벨론 70년 포로가 끝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서 주변의 강대국의 잦은 침입과 바벨론의 포갑 정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가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돈 버는 일에, 부자는 돈 버는 일에 더 열심을 다하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려운 국난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하자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왜 금식을 하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요나 선지자 시대에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에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을 바꿔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기대로 요나 선지자 시대에 니느웨 성에 행했던 그 금식을 행해보자 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40일 이후에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처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정반대로 가는 배를 타고 나는 몰라라 하고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시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지 그 성을 가로지르는데 3일 길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루 길만 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성 밖에 나가서 높은 언덕에서 이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요나의 그 하룻길을 다니면서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40일 이후에 이 성이 무너진다 라고 하는 그런 심판을 하루 동안 전했는데 그 하루 동안 전하는 것도 아주 열심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말로 우리가 가끔 마을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차를 끌고 뭐 팝니다 라고 그냥 지나가는데 그거보다도 더 빨리 요나는 이 니느웨가 멸망한다 라고 그런 말을 하고 아주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의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금식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식이 점점 확대되어서 니느웨 성의 왕까지도 금식을 선포하고 왕자에서 내려와서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앉아서 금식을 하고 니느웨 왕이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짐승들까지 모두 금식을 행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했던 그 심판이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백성들의 그 회개를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금식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금식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원수 아수르의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하자 그들의 그 회개를 보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을 때에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 도저히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금식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내려주셨던 구원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금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금식에도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금식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시지 않는가 라고 불평하는 사람들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요나의 선포에 니느웨 성 사람들은 한 번 금식했습니다. 며칠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한 번 니느웨 성 사람들이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한 번 한 금식을 하루 했다는 그런 말씀 아니지만 한 번 행한 그 금식을 보시고 그 내리시겠다고 하는 심판을 바꿔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몇 날 며칠을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주시지 않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시지 않은가? 어찌하여 보지 않으시며 어찌하여 알아주지 않으시는가?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을 기뻐하지 않으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4가지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절에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해가고 온갖 일을 시킨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래 금식은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제 가운데 앉아서 통에 자복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 니느웨 성 사람들은 니느웨 성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 니느웨 성의 모든 동물들까지 일을 하지 말고 제 가운데 앉아서 금식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금식을 하지만 자기 집에 있는 일꾼들을, 자기 집에 있는 노예들, 가난한 집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 일을, 집안의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기는 금식하지만 자기 집은 여전히 부가 축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금식을 선포해놓고 자기 집 노예나 하인들, 소장농들을 계속해서 일을 시키면서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금식을 내가 기뻐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4절에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싸운다는 것이지요. 금식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했던 그 사람이 자기 돈 벌기 위해서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으니 그 금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라는 말씀입니다. 4절에 또 말씀합니다. 다툰다. 금식하면서 서로 다툰다. 또 4절 후반절에 악한 주먹으로 치고 받고 싸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그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라 자기들 좋으라고 행하는 금식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돈 벌려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금식을 해서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금식해서 하나님께 복 받자 라는 그런 마음으로 금식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5절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고 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인가? 무엇을 하지 않는 금식이 아니라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금식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금식을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풀고 풀에 치고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제 가운데 앉아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렇게 금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금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적극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을 원하는 행하는 금식을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첫째로 6절에 내 이웃에 직접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 벌기 위해서 자기 동족을 돈 빌려갔다고 안 갚는다고 끌어와서 억압하고 노예로 삼고 그 남편다
남편과 그 아내를 볼모로 잡고 그 자식까지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억압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방해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금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두 번째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7절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양식을 나누어 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 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금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7절 후반절에 헐벗은 자에게 내 옷을 입히며, 네 번째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7절 후반절에 또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다. 어려운 사람이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오면 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숨습니다. 나 없다고 해라, 나 없다고 해라. 이렇게 수로 숨는데 숨지 않는 것이 바로 금식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원래 자기 친척이 노예로 팔려가면 자기 친척이라도 돈을 대어서 그 노예에서 해방해 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잡혀가기 전에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지 않았는데 잡혀간 이후에도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되었고 자기 친척의 상황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상황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포로 이후에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모습의 금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금식을 행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의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하게 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9절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며, 하나님께서 금식하지 않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급속하게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식합니까? 자기들의 평소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것처럼 않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 금식이라도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듣지 않으십니까? 공의를 행하지 않으며 정의를 행하지 않고 동족에게 사랑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들으면, 그러나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면, 네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찾아가서 네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고 그 기도가 끝나기 전에 내가 이루어 주겠다, 급속하게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통해 물질을,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잘못된 금식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금식으로 돌이켜주기를 바라시는 것이지요.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시스코가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코의 일화입니다. 하루는 프란시스코가 제자들과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9일째 그만 젊은 제자가 옆에서 끓이는 맛있는 수프의 그 향기를 맡고 도저히 그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한 숟가락을 수프를 떠 먹은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그 수프를 떠 먹은 그 음식을 파기한 그 제자를 보면서 아주 비난의 눈초리, 아주
분노의 마음으로 그 제자를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승인 프란체스코가 그 금식을 파기한 제자를 책망해 주기를 위해서 다른 제자들이 프란시스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성자 프란시스코가 그 금식을 파기했던 그 제자가 먹은 그 수프를 가지고 와서 그 수프를 프란시스코 스승도 떠먹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하루만 있으면 40일 금식이 완성되는데 스승까지 수프를 떠먹고 금식을 파기하자 다른 제자들이 놀란 것입니다. 그러나 스승 프란시스코는 제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수프를 떠먹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도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금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배불리 먹고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큰 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불리 먹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지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식 기도보다도 더 크게 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금식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도 금식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했습니다. 일주일 금식을 했는데 참 어렵게 금식을 했습니다. 먹지 않는 것에만 매달리는 그런 금식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먹지 않는 금식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참된 금식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금식을 시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웃에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금식하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이웃을 돌아보며 아픔을 돌아보며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를 행하며 정의가 세워지며 공의가 하수와 같이 강물과 같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대가 복을 받는 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금식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6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금식이 아닌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금식입니다. 오늘도 사랑의 금식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9월 연합속회 금주 30일 금요일 저녁 8시에 9월 연합속회로 모입니다. 우리 속자님과 인도자님들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속도원들 모으셔서 연합속회 드리시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단 성전미와 우리 심규문 권사님 아름다운 국화 이렇게 꽃으로 봉헌해 주셨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에도 우리 권사님 매주 이렇게 귀한 국화로 봉헌해 주시는데 우리 심규문 권사님 동구박 화원이 날마다 부흥 발전하며 또 수엔 그린테크 수질 정화 식물을 판매하시는데 수엔 그린테크가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 생활 방역으로 개인 6대 수칙을 지키는 것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를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2022년 추계 대신방 오늘부터 3주간 시작됩니다. 이번 대신방 속회별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데 일정을 잘 참고하시고 우리 속장님들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연의 평신도 체육대회가 10월 8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원주 종합운동장에서 있습니다. 우리 김준태 장로님께 미리 말씀해 주셔서 우리 참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연합 부흥성회가 10월 16일 주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새벽 집회와 저녁 집회가 있습니다. 새벽 5시, 저녁 집회는 7시에 있습니다. 우리 춘천중앙교회에서 대전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님, 강사님 모시고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은혜 받도록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연합 원로 장로님 부부 영성 수양회가 10월 21일 금요일, 20일 토요일 1박 2일간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 부부께서 우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준태 장로님께 신청해 주셔서 우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대입 수능 시험이 11월 17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약 61일 정도 남았는데 우리 교회 신동건, 장현서, 김세훈, 김소정, 김민서 학생이 대상입니다. 우리 수능 시험 잘 치르고 원하는 대학 학과에 진학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동부연의 감독 선거가 마쳐졌습니다. 우리 강릉의 강남교회 김영민 목사님께서 당선되었습니다. 우리 2년 동안 동부회를 잘 치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자 권사님, 이정섭 성도님, 전복근 권사님, 최정숙 권사님, 권희동 권사님, 김정인 권사님, 방금예 권사님, 우리 신명욱 권사님, 우리 넘어지셔서 고관절 수술을 잘 받으셨는데 이제 재활이 남아 있습니다. 회복하여 걸을 수 있도록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자 권사님, 우리 폐 종양이 발견되었는데 악성이 되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양이 물러가고 깨끗이 고침받고 기력을 회복해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께서 적극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9월 중보기도 카드를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시고 우리 새벽마다 우리 예배마다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리시고 파송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파송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인 여러분이 전도와 봉사로 세상을 향하여 나가십시오.
아멘.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이웃을 사랑하고 참된 사랑을 실천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